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전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5가지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1절에는 겨자씨 비유이고요. 33절에는 가루 3말에 넣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밭에 붙인 보화의 비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47절에는 그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은유적인 이야기이죠. 이 은유로 번역된 메타포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건너서, 가로질러의 뜻을 가진 단어와 나르다 혹은 지니다의 뜻을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메타포, 은유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즉 은유는 한 사물로부터 다른 것으로 건너서 나르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유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졌는데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놓다, 던지다 라는 뜻이 결합해서 이 비유의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유는 그 이야기 너머에 보다 폭넓은 다른 어떤 지식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13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하늘나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하늘나라를 들으면 우주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당을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세상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늘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째, 하늘나라가 성경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도 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가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본래 시시한 주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5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겨자씨는 유독 작습니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처럼 우거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겨자 씨앗과 또 이 겨자 나무 사이에는 엄청난 상전벽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겨자씨만이 아니라 모든 씨앗은 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둘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하늘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세말의 이 밀가루에 비교해 보면 누룩은 아주 미미한 양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가루를 통해서 이 가루 서말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일종의 나비 효과와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놀라울 정도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죠.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평범한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듯이 또 누룩이 그 반죽된 밀가루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경험한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44절에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45절에는 네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인과 같다고 합니다. 이 장사꾼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정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이 보화와 진주 비유는 하늘나라는 절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째 비유가 4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해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펼쳤습니다.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해서 이제 육지로 끌어오잖아요. 그 그물 안에서 이 좋은 물고기 또 나쁜 물고기를 다 분리해냅니다. 어부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오늘 설교 본문 앞단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 뜻이 비슷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그 심판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그 밭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인은 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만 자라게 내버려 둡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솎아내서 다 불태워버리고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심판의 절대성을 가리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렇고 그물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중간하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오늘 설교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약하면 이 앞에 두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나오는 거죠.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밀가 위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이 진주와 보화 비유는요, 하늘나라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요. 다섯째 그물 비유도 하늘나라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도 하늘나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 있구나 그냥 넘어가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그 절대성, 그 놀라운 변화성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살아가면서 무엇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과 권력과 명예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골적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대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런 세상의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힘은 무상합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모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무너졌듯이 오늘날의 초강대국도 다 무너집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세상의 힘, 강력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우리의 몸을 파멸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삶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어요. 절대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하나님은 밭에 붙인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또 그물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현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들을 귀가 핵심이지요. 또는 볼 눈이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볼 눈이 없으면 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림에 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관심도 없으면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질문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 거짓 구원에 속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거지요. 구원을 찾기에는, 구원을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구원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주어진 인생 재미있게 살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평소에 건강을 챙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자녀들 잘 키워놓고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평범한 현대인들의 최선의 또 최고의 삶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략 그렇게 다들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데 다들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면 충분할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을 우리가 입으로 줄줄 외우며 살면 충분한 삶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원만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판사나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의사 등등이죠.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실정법이고 학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실정법을 잘 지켜야, 많이 공부해야, 많은 스펙을 쌓아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어요. 율법과 실정법과 학문은 세상을 작동시키는 체제이지요. 이데올로기입니다. 기업체의 어떤 사장의 연봉, 말단 직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것도 그런 체제가 결정하는 것이고, 정규직의 연봉, 비정규직의 연봉도 그런 체제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고 또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그런데 당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외치셨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하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 즉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어떤 의식과 순수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고 또 환전상들은 자리세를 내고 그런 세금들을 가지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또 성전도 보수 관리했지요. 남은 돈들은 또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수준이 낮다, 저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최소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였거든요. 법이 있었어요. 정의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랍비들, 또 존경받는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도 있고 율법도 지켰고
절기가 되면은 뭐 사방각지에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도 있고 뜨겁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유로, 또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회 집중 인사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선포를 외면했고 거절했죠. 그 말씀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이미 이 세상의 삶과 질서에 너무나 길들여서 살다 보니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뭐냐 와닿지도 않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가짜 행복이 드러날까 노출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5개의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와닿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겠지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든지 거리를 걷고 있든지 여행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돈과 권력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늘나라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의 소유와 가족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늘나라가 내 영혼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그 정도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알아들은 만큼 대답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 오늘의 말씀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알아들었을까요? 이런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50년 후에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50년 후면 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년 후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을 더 살고 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년 후를 생각하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평에 살았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살았는지, 재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삶과 신앙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데까지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늘나라에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끝으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자 비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생명의 미래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비밀인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